사도행전 22번째 시간이고요.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 이념 아래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혈통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형성되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정분배의 원칙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최소 기본 국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이 민주주의의 원칙은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공정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도 살면서 경험하면서 이게 늘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정 안에서 공정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고 숙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나 학교에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지 저희 집 셋째 아들의 운동화에 밑창이 떨어집니다.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의 신발은 멀쩡합니다. 그러면 저는 몇째 아이의 신발을 사주어야 되는 걸까요? 밑창이 떨어진 셋째 아들의 신발을 얼른 사주어서 활동적이기 그지없는 아들의 움직임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 마음과 삶을 채워드려야 옳겠죠. 그래서 아들의 운동화에 밑창이 떨어졌으니 이 아들의 신발을 사러 가야겠다고 제가 말하면 나머지 4명의 우리 집의 작은 국민들의 농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드림이의 신발만 새로 사주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도 다 같이 이 가정에 속한 국민인데 우리도 새 신발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낳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국민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실천하라는 거죠. 늘 이들이 외치는 밑도 끝도 없는 이 공정분배의 농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가정의 대표된 저는 안타깝게도 비싸봤자 50불이면 좋게 막을 일을 늘 250불을 써야 하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분의 자녀된 이 국민들은 저마다 공정히 분배하라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계시지만 늘상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저는 이 상황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들이 없어요. 엊그제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방문하고 들어오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1번, 2번, 3번의 책가방을 사왔는데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가방은 둘이서 그 가방을 받고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예쁘대요. 근데 첫째 아이에게는 불만이 있었어요. 가방 디자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다른 걸 사왔는데 첫째 아이가 왜 불만이 있었냐면 엄마가 자기를 아직도 아기로 생각해서 세상에 고양이가 그려진 반짝이 가방을 사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이미 4학년으로서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굉장한 고학년일진데 이런 가방을 메고 학교 다니기는 부끄럽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열매가 그 가방을 메고 있는데 정말 애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그 새 가방을 놔두고 자꾸 저학년 때 맸던 다른 가방을 메는데 그건 또 크기가 작으니까 애는 큰데 가방이 작으니까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공정분배의 원리를 생각지 못하고 열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 가방을 바꿔주겠다. 아빠가 새로 사줄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째, 셋째가 그럴 수 없다라고 또 반기를 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공정분배를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자신들도 그리 자신들의 가방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사실 예쁘지 않았다. 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메고 다녔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 것도 사내라는 거예요. 공산당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은 공평한 인생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참 내가 경험해 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은 사실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발췌한 부분은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실상 이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공평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라고 이 구절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이 12장의 내용은 앞선 11장의 내용과 시점상, 시기상 연결되어지는 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1장 말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 최초로 유대인들과 교회 역사 최초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혼합되어져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탄생했죠. 어느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한 리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교회,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된 모든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져가고 있는 전성기요 부흥기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전성기이자 부흥기였는 바로 이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됐다라고 지금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로마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위임받은 왕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로마의 앞잡이 같은 존재로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일가는 그들에게 있어 반가운 상대들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헤롯 왕이라 하면 에서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가가 에서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순수혈통을 자랑하고 자부심이 강한 이스라엘 순수혈통들에게는 더더욱이 환영받을 수 없는 세력이 헤롯 왕 일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백성들의 민심이에요. 민심. 민심을 사고 존경받는 왕이 되어져야 어떤 정치적인 것을 권유하고 펼친다 해도 편안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시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전통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헤롯이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교회의 리더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면 치를 떠는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으로 고른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초대교회의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여러 야고보가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죽었다고 하는 이 야고보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희생양으로 야고보가 목이 잘리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자 이 헤롯은 두 번째로 교회 리더를 죽일 두 번째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3장과 1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그러죠.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일. 야고보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자 헤롯도 그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그것을 죽인 헤롯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는 흥분해서는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래서 유월절 후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감옥에 가둬두게 되죠. 이 의미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헤롯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둬두고 이 절기가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안으로 나타나서는 감옥 안에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빵 치고는 깨웁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일어나게 되고 천사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자유롭게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감옥을 가까스레 빠져나오는 베드로는 첫 번째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오늘 본문이 되는 1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인생의 슬픈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힘이 되고 축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서론에서 공평함과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불공평함을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죽지 않고 살려주셨는가? 두 사람 모두가 다 12제자 출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일진데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고 왜 베드로는 살게 하셨는가? 누구는 죽게 하고 누구는 살게 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셨는가 말이죠. 딱 봐도 불공평한 일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가의 집에 모인 자들은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박위라고 하는 친구예요. 박위. 들어보셨죠? 박위. 요즘 뭐 라디오스타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박위라고 하는 박위 형제가 영국에 있는 한 패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얼마나 경사해요.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모여서 파티를 열었고 그리고는 그 저녁에 파티를 열심히 즐긴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병원에 누워있더라. 병원에 누워있는데 몸을 움직이려고 해봤더니 몸이 움직이지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파티가 벌어지고 눈을 뜨기까지 박위 형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티에서 너무나도 과음을 하곤 높은 곳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당하게 된 거예요. 술에 취해서 갑자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추락을 당하게 되면서 28살의 젊은 나이에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신경이 손상되어져서 전신마비가 된 것이죠. 지금 사진 잘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옆에 있는 아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저분은 옛날 걸그룹 시크릿의 송지은 씨라고 하는 분인데 기독교 방송 무슨 새롭게 하소서에도 옆에 패널로 등장하는 자매님이죠. 요즘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28살의 젊은 나이로 척추신경이 손상되고 목뼈는 부러져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보면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죠. 사실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라고 박위 형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차도가 나타나고 드디어 손가락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어요. 지금도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지만 우리 박유 형제 저 웃고 있는 모습 보세요. 저 모습이 늘상 있는 모습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 100만 불짜리 밝은 미소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러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박위 형제가 한 간증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제가 부족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귀한 고백이죠. 외국계 기업의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계속 질주하던 한 젊은이가 28살에 당한 사고 이후에 죽을 뻔한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성공의 가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살고 있고 자신은 결국 끝내 휠체어를 던지고 일어나 걸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가끔 나는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인터뷰나 저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에서 얻게 될 성공만을 꿈꾸던 인생은 잠시 내려두고 이제 나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가치 있는 인생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죽을 뻔한 인생이 마치 덤으로 보너스로 살게 되었으니 가치 있는 인생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이런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죽다 살아난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기본적으로 죽었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일까요? 죽을 뻔한 인생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성공의 가도만을 달리던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 삶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결국은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의 가도가 아니라 진정 가치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고 죄인된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의 실제가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 가치 위주의 인생으로 바꿔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는 왜 죽이셨고 베드로는 왜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갖는다는 것이 반증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고 죽어있는 것은 불행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참 별것 아닌 구절 같아 보이는데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구절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현재 베드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야고보처럼 자신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을 참수형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코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 전리에서 야고보가 이미 죽었으니 베드로는 살아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200%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을 자는데 띠도 벗고 신발도 벗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잠이 오는 것도 신기한데 띠도 벗고 신발도 벗고 편안하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겐 현재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가치가 베드로에게는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베드로는 모두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초대교회의 강림까지 경험한 그로서는 예수를 쫓는 일 말고는 인생에 더 귀중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러한 모습과 사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난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더 이상 출교를 해야 되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는 흩어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예수 안전하고 살면 되는 것을 끝내 예수를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목숨 전하는 자가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한 단어로 줄여서 그냥 치부하면 끝납니다. 정신병자예요. 베드로 혼자 미쳐가지고 보지도 않은 거 봤다고 그러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도한다? 그 사람만 그런다? 정신병자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탄압 중에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생명에 위협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국 방방곡곡 열방으로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전부 정신병자라고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이 실제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가치 있는 삶에 그들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면 정신병자지만 그게 다수라면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정신병자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생명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길어야 100년일까요? 좀 더 살아 110년이라고 친다면 100년, 110년 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끝나면 이것이 끝이 아님 또한 여러분께서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이라고 혹시 믿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110년이든 심지어 3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분명한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지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삶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어야 100년인 이 삶,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이미 죄인된 우리가 한 번 죽을 뻔했던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살아남을 얻었고 또 이 땅에서의 죽어지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살게 될 영원한 삶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리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공하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돈 잘 버는 인생 되면 더 좋고요. 우리 교인들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혹은 그 뒤에서 우리는 무엇에 어떠한 진리에 가치를 두고 오늘을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미술 역사 속에 비운의 천재 화가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 다들 아시죠?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술에 쪄들어 살며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사람, 심지어 정신병에까지 시달리면서 아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반 고흐였습니다. 이런 아프고 쓰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오로지 하나 가치를 두고 있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림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일에 미쳐 있었고 그는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채에 미쳐 있었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였어요. 그런데 그의 살아생전에는 그의 그림이 안타깝게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인정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있었을 때 그의 그림 중에 팔린 그림이 몇 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 한 점 팔렸대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뒤에 빈센트 반 고흐의 업적과 그림들은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술계에서는 그의 이름을 빼놓고는 미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되죠. 제가 영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의 짧은 영상을 좀 보았는데 그 드라마 안에는 어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파리에 있는 오르쉐 미술관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보고는 몇 가지 그의 인생이 궁금해서 그들은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빈센트 반 고흐가 실제로 살았던 그 시절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봤더니 정말 술주정뱅이에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값어치 있는 그 그림을 술값으로 내고 술을 먹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완전히 폐인이 된 반 고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그 빈센트 반 고흐와 친분을 갖게 되고는 재미있는 게 빈센트 반 고흐를 다시 본인들이 타고 온 타임머신에 태워서 함께 2010년도 파리에 있는 오르쉐 미술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특별관으로 실제 빈센트 반 고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느낄 수 없었던 훗날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는 모습을 이 미술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2분짜리로 준비했어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Excuse me. Do you know Vincent van Gogh? Unfortunately, he's drunk, he's mad, and he never pays his bills. Good painter, though, eh? One painting for one drink? That's not a bad deal. Bad enough having you in here in person, let alone looming over the customers day and night in a stupid hat. You pay money or you get out. 타임머신을 타고 옵니다.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You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Like me,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I can't calculate. Mr. Black.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of verse. Oh, yes. Glad to be of help.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Miles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Vincent, sorry. I'm sorry to 저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모습이 드라마로 각색된 내용이지만 정말 실제로 내가 빈센트 반 고흐가 돼도 더 많은 눈물을 흘렸겠다라고 하는 저 영상에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빈센트가 저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 저렇게 오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의 가치를 그림 하나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세계 미술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나니 자신이 평생을 쫓아온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시간들과 지난 시간들에 대한 고통들이 생각나고 마음에 오열하는 눈물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야고보 사도는 어땠을까요? 그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고 그의 죽음도 가치 있는 죽음이 됐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기 이전까지 그가 해왔던 사역이 유대 전승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유대 전승을 통해서 짐작되어지는 그의 행적은 헤롯 왕에게 오기 전까지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죠. 금이 환영하면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을 헤롯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된 뒤에 야고보 제자들에 의해서 야고보의 시신은 어디로 보내졌는가? 그가 생전에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역했던 스페인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훗날 한 지역에서 그의 유해로 여겨지는 뼈들이 발견되어지죠. 야고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이고요. 야고보란 이름을 라틴어식으로 스페인에서 말하는 이름식으로 말하면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아고라는 이름이 됩니다. 야고보, 이아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성 베드로라고 부르고 야고보를 성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 이름 앞에 성인이라는 말의 성자를 따서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런데 스페인어로 성인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산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산토. 그래서 성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 산토 이아고가 되죠. 그리고 이 단어가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변형을 이루게 되는데 산토가 산트로 바뀌게 됩니다. 산트 이아고. 철자 그대로 보면 SANTIAGO.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산티아고.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여행지가 되고 있죠.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은 캐톨릭 신자들의 성지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많은 수가 이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800km 정도 걸어야 하고 그 시간은 한 달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의 종착지가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대성당인데요. 이 대성당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발견된 터 위에 세운 성당이다라고 전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의 죽음은 정말 불행한 죽음이고 처절한 죽음이 된 것일까요? 야고보는 비운이고 베드로는 축복일까요? 가치를 향한 인생에 있어서 비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가치가 결국은 미술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가 되듯이 예수의 가치를 두고 삶을 들인 야고보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따르던 예수라는 가치, 교회라는 가치,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에 있어 그의 순교는 빛나는 영광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성장한다. 첫째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 둘째는 기도의 눈물, 셋째는 순교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순교는
개 죽음같이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죽음이야? 예수 따르다 죽는 게 뭐가 영광스러워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순교라고 하면 죄로 인해 죽을 뻔한 인생이 다시 살아나서는 예수를 따르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가치 있는 죽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살로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서거든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유대의 왕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여겼는가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의 청과는 다르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시게 될 무서운 잔을 너희도 피하지 않고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그 살로메의 두 아들은 대답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살로메가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내이고 살로메의 두 아들은 한 사람은 야고보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의 동생인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는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은 야고보, 왼편은 요한이 앉아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 살로메의 청이 하나님의 해석으로 실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은 송명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송명희 씨는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고 계신 것처럼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입니다. 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평생을 아버지가 끄는 휠체어에 앉아서, 아버지가 안아서 앉혀주는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야 하고, 아버지가 놔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를 써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해도 한 단어를 겨우 몸과 입을 비틀어가면서 이야기해내야 하는 아주 중증의 장애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아름다운 시들에 곡을 붙여서 주옥과도 같은 복음성가들이 많이도 만들어졌죠. 그 중에 한 곡이 방금 읽어드린 나라고 하는 시가 찬양이 되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목요 집회 통해서 불렀던 예수 그 이름, 그 찬양도 송명희 씨의 시가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 강남구 도곡동에 있던 강변교회를 저는 다녔는데 그 교회에 저 송명희 시인이 자주 왔어요. 예배드리러 자주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익숙한 얼굴입니다. 왜 자주 왔냐면 목사님 부탁을 받고, 목사님하고 워낙 친하셨거든요. 워낙 친한 사이셔서 목사님 예배드리러 한번 와요 그러면 본인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님도 뵙고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옆에 계신 지금은 소천하신 김명형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본인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언제 예배 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 날짜를 통보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바로 저를 부르시던지 전화를 거세요. 저한테 말씀하기를 준일 형제 다음 주에 송명희 씨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준일 형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송명희 씨가 만든 시로 된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많은 숫자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저 송명희 씨가 지은 찬송들을 불러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특송을 하면 우리 송명희 시인은 예배 내내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했어요. 뇌성마비 장애인이니까 몸을 꼬고 힘들어 하시다가도 전주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에 미소가 확 올라오는데요. 전 아직도 저 송명희 시인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송명희 시인을 통해 만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를 이런 송명희 시인이 썼다고 한다면, 저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시를 통해 노래한다면 여러분은 이 공평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지? 자신은 온몸을 베베꼬면서 평생을 저렇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말 한마디 한 단어를 말하려고 해도 그 어렵게 말 한마디를 꺼내야 하는 저 모습으로, 저 뇌성마비 중증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 속에서 소외당한 약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을 뿐이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같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병든 자신에게 보여준 놀라운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친밀함 속에 자신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송명희 씨는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몸을 가만 놔둘 수 없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내 몸에는 욕창이 생겨나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그것으로 인하여서 깊이 교제하고 가깝고 친밀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내게 보인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친밀하게 따뜻하게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글자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지는 마십시오.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주어진 고작 100년 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지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휴지 조각이 아니라 욕심내야 할 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루하루 만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송명희 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셔. 우리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살고 끝날 인생이라면 가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내 인생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살다가 주어진 이 땅에서 마음껏 행복 누리고 끝나면 되지. 그러나 마치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작품이 걸려진 그 미술관에 본인이 죽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지금 주어진 이 100년, 110년 이 삶이 끝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만 쫓고 우리의 부와 명예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 앞에 서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있어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어떻게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100년이라고 한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삶이 영원이라고 한다면, 영원에 빗댄 100년의 삶이 고작 해봤자 그 조금의 그 시기와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 누릴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진리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함이 중요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겐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여 진정한 가치의 소망을 두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갖고 살진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참 잘 살아. 나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주님 자녀된 삶인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보다 못하게 느껴지게 되고,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공평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전 세계 누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향한 평등한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어디서도 더 이상 불공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삶을 얻은 공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주님 앞에 둔다면 세상이 주는 그 행복과 가치는 주님의 가치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가 되어질 뿐이고, 우린 하나님을 쫓으며 주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있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요 라고 하는 내 인생을 비관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 나는 감사와 평안의 고백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부유하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 모습은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같고, 나는 작아지는 인생 같고, 나는 부족한 인생 같이 느껴질 때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가치가 주님 앞에 놓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공평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공평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어진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예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더 우선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공평한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